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 그 이래로 그 죄의 영향력이 인간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고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이 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는 결정적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마귀는 패배를 당했지만 그러나 아직 활동 중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도 쓰러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 마치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았던 느헤미야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 성벽 재건을 이루라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적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땅에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던 두 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혜와 순결이에요. 이것을 합치면은 순결한 지혜. 오늘 말씀의 이 제목과 동일합니다. 순결한 지혜.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순결한 지혜. 아멘.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라고요? 순결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과 지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동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우면 순수함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순수함을 선택할 때 이것은 지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함과 하나님의 지혜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연관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디서 어느 쪽이 나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지혜에서 순결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순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인가? 순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순결함은 그럼 뭘까요? 순결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인데, 이것은 영적 단순성,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단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은 뭐냐면요, 몸이 더러운 걸 더럽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내가 선택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거든요. 순결함은 반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단순함, 그것이 순결함이고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그 단순한 영적 순결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가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지혜. 정말 내가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별돼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분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순결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순결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전체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그 대적자들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앞선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대적자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그저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 공격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의 공격 패턴을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이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마귀에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순결한 지혜. 그 순결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거룩한 영적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거의 성이 다 재건되었고, 말씀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되는 거의 마지막 공정에 지금 돌입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은 이제 느헤미야, 즉 이 모든 그 공정의 지도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바로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요. 언제나 그래야 해요. 이것이 리더십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만 무너지면 이 모든 공사는 멈춰지는 것이니까요. 딱 한 명을 공격한다면 바로 리더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리더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음 자체가 영적 무게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영적 무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순장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귀한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룹의 리더십들, MC단, 다락방전인들, 팀장님들 너무너무 격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악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아무리 달콤해도 거절해야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유혹은 아무리 달콤해도 거절해야 한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의 거의 완공 단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를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첫 번째 포인트는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은 산발락과 게셈입니다. 산발락은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한 지역의 리더예요.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족장, 그 지역의 리더였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 지금 도비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도비아는 산발락의 신하였거든요. 신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여기는 지금 딱 리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아라비아 지역의 탑리더 두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게셈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에게 지금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정상회담 제안, 정상회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의 뉘앙스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처럼 적대적이지 않죠? 우리가 한번 만나봅시다. 이것은 어떤 회담의 제안, 어떤 화친의 제안이고 평화회담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 지역도 어디냐면요, 바로 사마리아와 바로 유다 지역의 중간쯤에 있는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거절하기 쉽지 않은 제안이에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발락과 그리고 게셈, 도비야 이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마나 공격을 당했어요. 지금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 태도가 돌변해서 정말 따뜻하게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서 회담이 잘 성사가 된다면,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성벽 재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달콤한 제안, 한번 만나서 한번 회담을 진행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바로 이 제안 뒤에는 굉장히 악한 의도가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로 지금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딴 곳,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외딴 곳에 가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 거절할 수 없는 이 제안,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참 받아들이고 싶은 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제안을 들으면서 어떻게 즉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셈,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악한 의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거의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들이 말해주는 이 제안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아요. 이 제안을 분석해서 이 제안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어떤 다른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에 대해 분석해 보지 않아도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까닭은, 느헤미야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안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요,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하는 말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사기꾼이라는 걸 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분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기꾼이 나에게 온 이유는 오직 하나,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온 것이니까요. 그의 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죠. 거절해야 돼요.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건 보이스피싱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반대로 내가 진짜 신뢰하는 분,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을 해도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의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자, 느헤미야는 산발랍과 게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들은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는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 바로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이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올 때 그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하는 제안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걸. 그 길 가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의 유혹이 올 때, 그 죄악의 유혹이 달콤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묵상하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에게 주는 죄악의 유혹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호한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논의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영적 선택과 결단,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깨달아요. 이건 날 해치려는 것이구나. 즉시 알아요.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성벽 재건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이야기하는 제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그는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난 사명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난 이것을 비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단 한 순간이라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난 이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태도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 들려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룩한 영적 집중입니다.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똑같은 전가를 보냈는데 역시 느헤미야도 똑같이 4번 이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고 내려와 보라고. 너 자신이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너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는가. 뭐 이러한 아주 이성적인 지금 유혹을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듣기에 그 말이 좋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않느냐, 이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주는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자, 이 첫 번째 시도가 먹히지가 않아요. 5절부터 7절 두 번째 이제 그 공격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달콤한 유혹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이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협, 두려움을 주는 위협입니다. 자, 봉하지 않은 편지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사람은 그래도 한 지역의 책임자이고 받는 사람은 지금 총독이잖아요. 이건 공적 문서거든요. 여러분, 공적인 문서는 이 당시에 반드시 봉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도 못 읽어보게 봉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열려 있어요. 그럼 뭐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편지가 전달되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읽었고 이것은 지금 내가 이것을 받기 전에 지금 주변에 이 소문은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밑으로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건 반역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반역이죠? 지금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이 당시에 유다 지역은 바로 페르시아, 당시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의 총독으로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 공격을 받으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 지금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변 나라도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문이 막 퍼져가고 있고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데 아주 치명적으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너무 치명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왕에게 진짜 보고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반역을 일으키면은 그건 사형, 목숨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이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이 편지는 봉인도 안 돼 있고 소문은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말은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우리 만나서 의논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나서 의논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왕에게 곧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보고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위급한 일이에요. 빨리 만나야 돼요. 빨리 만나서 이 소문을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빨리 만나서, 지금 이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이 편지 보낸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위협적인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함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단호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위협 앞에서 어떠한 동요를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 지금 느헤미야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뭐냐면 그 까닭은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왕에게 보고된다고 하여도 나 자신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위협할 때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의 거짓된 공격, 그 모든 거짓된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특징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이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는 일의 핵심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겁을 주어서, 그리고 낙심시켜서 스스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산발락과 그리고 게셈,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공격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쭉 다 읽어보셨잖아요. 6장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협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산발락과 게셈이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공격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한 건 없어요. 실제로 한 게 없다고요. 실제로는 공격을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이 뭘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오직 말밖에 없어요. 말로써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는 못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게셈은 감히 진짜로 느헤미야를 공격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공격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절대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어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승패는 20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마귀는 패배했다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악한 마귀는 그 머리가 밟힌 것입니다. 끝난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산발락과 게셈이 큰 소리는 치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못하거든요, 사실은.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속이는 걸 할 수 있어요. 속여서 뭘 준다?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속입니다. 내가 속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막 찾아오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 지금 속고 있구나. 나 지금 속고 있구나.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누가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 인생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안위하심 가운데 있는데, 근데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속인다고요. 그리고 협박해요. 지금 바로 산발라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너가 반역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될 것인데 넌 이제 지금 큰일 난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잠깐 패배하는 것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속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는 마치 내가 패배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현실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이 시작됐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약속의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 땅에 있는 거하는 족속들은 거대한 장대한 족속들이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저 땅에 갔다간 우린 다 죽을 거야.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요, 바로 마귀가 정확하게 이 백성들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었어요. 정확하게 속삭이는 거짓말. 이들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저 땅의 족속이 아무리 장대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온 우주의 주인, 창조주 앞에 서겠어요? 그분을 빼놓고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진짜 같은 거짓말,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맨날 이래요. 진짜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이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귀가 속삭였던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진짜 다 죽어요. 약속의 땅에 못 가게 되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요. 우리가 악한 마귀의 그 거짓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로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속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속고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 빠져나올 텐데요.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귀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다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속삭이는 그 거짓말을 단번에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인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담대하죠. 담대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끝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인지 나와요. 그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인생을 드리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인생을 드리십시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그는 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대로 성전의 그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계시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바로 그러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아주 영향력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두문불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궁금하니까 그 집을 찾아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당신의 대적들이 당신을 지금 죽이러 오고 있다.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말해주었는데 그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은 자, 율법적으로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온들 거기까지 잡으러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거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소란 곳은 율법적으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조금 뒤에 그 뒤쪽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대적들의 매수를 받은 스마야가 하나님의 이 계시처럼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만약 어기는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민족에 대한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바로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거절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0절 말씀에서 그는 거절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이나 건져야 되겠어? 전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냥 죽겠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을 보시면은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고요, 그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순간 영적 분별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되는지, 어떻게 악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나는 죽으라면 죽겠어.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죽겠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어.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되는, 자기 인생의 생명을 걸어도 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인생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은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건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요, 그를 위협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은 그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을 무엇으로 위협하겠어요? 뭘 가지고 위협을 해도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는 작거든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은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요, 마귀의 거짓말이 즉시 분별돼요. 여러분, 내가 악한 마귀의 이 거짓말이 잘 분별이 안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가치이든 어떤 자리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침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제서야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요, 그가 하나님보다 왕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보기에 좋으라고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몰랐어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진리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을 손에 꼭 붙잡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부르심도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를 위협하면 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부르심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진짜 자유케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우리 인생을 진짜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진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대적이 나를 공격하러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악한 대적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누가 흔들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날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또한 여예언자 노야다의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셔서, 곳곳에 계속 기도의 흔적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발견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현실에 뿌리 박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좀 기도하러 기도원에 좀 한 달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습니까? 좀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기도를 해야 좀 기도가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송두리째 다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나 괴로웠어요. 목숨의 위협을 매일매일 당해요. 그것도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의 위협을 매일매일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그 대신 그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그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현실을 떠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멘, 할렐루야. 단 52일 만에 그 모든 일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역전, 대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주변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이제 역전이 일어났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민족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 주변 일대 강한 민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일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영적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간절한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내 삶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 시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분별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과 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기다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기다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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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부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하소서. 주님 부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잠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눈앞에 있는 삶의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들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내게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진짜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진짜 같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내게 보여주는 것은 현실 같은데, 그러나 속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줘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눈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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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드리세요.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가져다준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굴레가 꺾어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거룩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잠든 인생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위협과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한번 외치며 여러분 각자 고백들을 간절히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아버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내가 열어가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행하소서. 부소서. 역사하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소서. 주님, 주여 부으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 전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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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 온 우주의 통치자, 열방의 주권자, 지금도 열방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해지면 좋은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킬 거룩한 영적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들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